창세기 49장 16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숲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단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야곱이 인생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 12명의 아들들을 다 불러놓고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다 내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는 5번째 아들이죠. 레아가 야곱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레아가 낳죠. 자, 그러고 나니까 라헬이 자식을 낳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신의 몸종이었던 빌하를 통해서 남편에게 동침하게 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자식이 단입니다. 단. 내 억울함을 하나님이 돌보셨습니다. 나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해서 자신의 여종이었던 빌하가 자식을 낳았을 때 라헬이 가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름이 단. 나의 억울함을 들으셨습니다. 하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죠. 라헬은 자기가 자기 언니 레아에게 자식 낳는 경쟁에서 졌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너무 억울하고 또 너무 화가 나서 이제 자기는 아기를 못 낳고 해서 이제 자기의 몸종을 여종을 이제 남편에게 바쳐서 자식을 낳게 하죠. 빌하는 아무 준비도 없이 자신의 여주인이 동침을 하라라고 하니까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주인이 시키는 대로 갑자기 들어가서 동침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았죠. 남편과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았으면 그 여자는 남편과 사랑을 나누고 좋은 관계가 되어야겠지만 그러나 빌하는 그럴 처지가 안 됩니다. 이 여주인이 얼마나 시기가 많은지 언니를 이겨먹으려고 질투가 얼마나 강한지 자기는 자식이 없으니 나를 통해서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 그러한 관계라는 것 점은 눈치채고 있겠죠. 그러니까 임신을 하고 배가 불러오지만 여주인의 눈길이 별로 곱지가 않은 겁니다. 라헬이 빌하를 그렇게 썩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여주인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지 못했던 빌하. 그렇다고 해서 남편 야곱이죠. 그렇죠? 그 남편이었던 야곱의 사랑을 받았을지도 의심돼요. 빌하에게 야곱은 남편인지 아니면 상전인지 여주인이 가라고 해서 임신해서 아기를 낳는 그런 처지죠. 그러니까 빌하의 입장에서는 여주인의 눈치도 봐야 되고 또 야곱의 눈치도 봐야 되는 그러한 관계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부관계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관계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여주인이었던 라헬이 경쟁관계에 있는 언니를 이제 이겨서 자식을 한 명 낳았다. 그래서 큰소리 치고 있는 그러한 형편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이 빌하가 단을 낳고 또 그 다음에 납달리를 낳죠. 그러고 나서 언젠가 또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였던 빌하가 자신의 형이었던 배다른 형이었던 르우벤이 자신의 어머니하고 동침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다한으로서는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에게도 또 여주인에게도 인정과 사랑을 받지 못하던 그러한 너무나도 그 어머니를 생각할 때에 억울한 분통이 터지는 정말 너무나도 비참한 너무나도 창피스러운 그러한 생각과 마음이 억눌려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다한이 태어났고 자라게 된 겁니다. 5번째 아들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몇십 년이 지나고 아버지 야곱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 순간에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16절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다한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로서라는 거죠. 12지파 중에 한 지파죠. 그러니까 12분의 1의 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지파의 자격으로 심판의 역할을 감당한다 라는 것을 아버지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심판한다는 것은 정죄한다, 죽인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심판한다는 것은 뭐냐면 억울함을 풀어준다 라는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사사기라고 할 때 그 사사기라고 하는 단어가 자치먼트,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사사라는 것이 심판한다, 재판한다. 그게 평상시에는 일반 백성들의 그 원성이나 다툼이 있으면 그것을 심판하고 재판하다가 또 유사시 전쟁이 벌어지면 또 전쟁도 하는 그러한 사람이 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하는 사사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아름다운 중요한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그의 아버지 야곱이 다한에게 예고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이것이 16절이죠. 그런데 16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17절에 있어요. 다한은 길섭의 뱀이요 셋길의 독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길섭이라는 것은 길의 가장자리죠. 길의 끝부분. 그러니까 쭉 길을 가면 많은 땅이죠. 흙으로 된 땅이죠. 그런데 그 끝부분에 가면 풀이 나 있단 말이죠. 풀이 있는데 그 풀 속에 뭐가 있냐? 뱀이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맨 땅이니까 그냥 걸어갔는데 풀이니까 뭐가 있나 보다 했는데 그곳에 뱀이 숨어 있는 거죠. 또 샛길이 뭡니까? 지름길이죠. 사람들이 빙 둘러가려면 힘드니까 지름길로 가죠. 그런데 그 샛길에 뭐가 있냐? 독사가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뱀과 독사처럼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확 덮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말이 달려가는데 말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독사가 확 나타나서 말을 그냥 다리를 물어버리면 말이 깜짝 놀라서 뒤우뚱 하다 보면 탄자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아주 숨어 있다가 사람들이 절망할 만한 곳에 숨어 있다가 아주 야비한 행동을 하게 되는, 그래서 그 상대방에게 치명성을 입히는 그러한 인생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아버지 야곱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아버지 야곱이 다한을 향해서 마지막 순간 하는 이 말이 그냥 괘씸해서 하는 말도 아니고 아무렇게 하는 말도 아니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그 감동을 따라서 한마디 한마디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고 꼭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으로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이 말을 했지만 정말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인 거예요. 어지간하면 자식들에게 좋은 말, 축복스러운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뱀과 독사 같다는 말을 아버지가 한다는 것이 얼마나 야곱도 그 말을 하고 나서 깜짝 놀라고 안타까웠던지 한마디를 덧붙여요. 그것이 바로 18절입니다.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 단이 그리고 단의 후예들이 숨어서 야비한 행동을 하고 또 말탄 자를 떠들떠들게 하는, 그렇게 하면 이 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피해를 보겠으며,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이 단 때문에 피해를 볼 그 사람을 위해서 그가 구원을 얻도록, 또한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이 뭡니까? 악인이잖아요. 이 악한 존재인 단을 하나님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거죠. 이 단은 한마디로 말하면 재판하는, 상대방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러한 좋은 일, 순기능적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상대방을 물어뜯는 야비한 행동을 하는, 상대방을 억울하게 만드는 일을 또 한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상대방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상대방을 억울하게 만드는 뱀과 독사 같은 그러한 짓을 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서불론 같은 경우에는 해변을 가서 자신이 살고 있던 지경을 떠나서 해변으로 가서 거기서 무역을 하고 많은 수익을 얻어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이라고 했는데, 그 수익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자신의 동족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지,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후예들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동족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자신의 동족에게 유익을 줬죠. 이사가는 어땠습니까? 자신이 안일함을 추구하고 또 쉬는 걸 좋아하고 또 게으른 그러한 속성이 있는 그 이사가인데, 그가 그렇게만 살았습니까? 아니면 바꾸어서 변화되어져서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까? 변화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면 다는 축복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저주의 길로 갈 수도 있는데, 이 단의 우선은 축복의 길로 갔을까요? 저주의 길로 갔을까요? 네. 아리까리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성경을 찾아보기 원하는데, 단 지파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 누가 나오냐면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오홀리압이 누구냐면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에 아주 재능이 출중해서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을 만드는 사람, 바로 브살렐과 오홀리압. 브살렐은 유다 지파, 오홀리압은 단 지파입니다. 이 두 명이 아주 큰 역할을 해서 성막을 짓는데 기능을 많이 해요. 이게 바로 단 지파의 귀한 역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나안 지역에 들어가서 기업을 받았어요. 땅을 받았습니다. 그 땅을 유업으로 받았는데, 이 단 지파는 그 기업을 받았는데, 그 기업을 받았으면 가나안에 있던 족속들을 다 물리쳤지만 아직 다 물리치지 않고 남아있는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단 지파가 사는 그 지역에 바로 이와 같이 다 물리치지 못하고 남아있는 족속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족속이 누구냐? 아모리 족속. 그 아모리 족속이 워낙 싸움을 잘하고 힘이 세가지고 단 지파가 그들을 쫓아내지를 못한 거예요. 쫓아내지를 못하고 저쪽 가서 구석에 가서 멀려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엔 또 누가 있냐? 블레셋 족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이 쫓겨다니고 또 블레셋 족속이 쫓겨다니는
그런 처지에 놓인 지파가 단 지파인 거예요. 단 지파. 참 심히 안타깝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을 보겠습니다. 18장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 다 같이 찾습니다. 구약성경 392페이지 사사기 18장.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단 지파가 사는 땅, 지금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지도 감각이 없으니까 제가 알아듣기 쉽도록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단 지파가 사는 지역의 땅은 어느 정도냐면 충청도 정도 돼요. 충청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그가 이 단 지파가 어디로 갔냐면 에브라임 산지로 갑니다. 에브라임 산지는 어디 정도 되냐면 일산 정도 돼요. 서울 위에 있는 일산. 자,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단 지파 사람들이 에브라임이 사는 산지로 갔어요. 5명이 그쪽으로 갔는데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그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미가라는 사람이 사는 집이 있었는데 이 미가가 자기 집에다가 신당을 만들었어요. 신당은 뭐냐면 이 우상 신당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에봇을 만들었어요. 에봇은 뭐냐면 제사장이 있는 겉옷이에요. 겉옷. 그래서 에봇을 만들고, 그 다음에 드라빔은 뭐냐면 점치는 데서는 이렇게 딸랑딸랑 흔들어서 점칠 때 굿할 때 쓰는 겁니다. 이게 드라빔이에요. 그래서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에 레위인이 그 집을 찾아온 겁니다. 지나가다가 레위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야기해가지고 당신이 누구냐, 어디서 왔냐 하니까 나는 어디서 살던 베들레헴에 살던 레위인이다 라고 하니까 이 미가가 당신 잘됐다. 당신은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월급을 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그래 월급 준다니까 잘됐네 해가지고 레위인이 그 사람 집에, 미가라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월급 받고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봇 입고 드라빔 가지고 또 신당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이제 기도해주고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사이비 교주 같은 그러한 역할을 이 레위인이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고 있는데 이 단 지파의 사람이 아까 이야기했죠. 충청도 정도 되는 그쪽이 지역인데 블레셋 지파에게 쫓겨다니고 아모리 족속에 쫓겨다니니까 자기들은 딸도 없고 논도 없고 집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 이 동네 못 살겠다. 우리 좋은 동네에 좀 살만한 데 없나 해가지고 알아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5명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올라가다가 어디로 갔냐면 우리나라의 일산 정도 위치가 되는 그곳에 갔어요. 에브라임 산지인데 그 에브라임 산지 가다 보니까 아까 미가라는 그 사람이 집에 들어갔어요. 그 미가라는 사람 집에 들어가 보니까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에봇을 입고 있고 또 드라빔을 갖고 있고 신당을 놓고 거기서 막 기도해주고 막 축복해주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좋네. 그런 일을 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좋은 땅을 보러 갔는데 우리가 좋은 땅을 보게 될지 안 보게 될지 좀 알아봐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이 사람이 기도해 주면서 내가 기도하니까 잘 된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복 주신대. 하나님 좋은 땅을 주신대. 가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사람이 그 말을 듣고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저 북쪽 라이스라는 곳이 가요. 라이스는 어느 정도냐면 충청도에서 서울 위에 있는 일산으로 가서 저 북한 아오지 탄강 정도 있는 저 높은 지역이에요. 저 꼭대기 지역. 그쪽 지역으로 간 겁니다. 그쪽 지역으로 가보니까 그곳은 땅도 넓고 풀도 많고 또 어려운 사람도 없고 적군도 없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우리가 가서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죠. 5명이. 그래서 보고 돌아갔어요. 그렇게 돌아갔다가 이제 자기 단 지파에게 보고해서 단 지파 사람들이 우리 그쪽 가서 살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600명이 용사가 아주 싸움을 잘하는 600명이 앞장서고 이제 그쪽에 전쟁을 하러 간 겁니다. 전쟁을 하러 가는데 또 가면서 어디를 들리냐? 이 에브라임 산지를 또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1산 정도 되는 에브라임 산지 들려가지고 거기 가니까 저번에 왔을 때 봤던 그 제사장이 또 있는 겁니다. 또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5명이 대표로 들어가가지고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봇, 그 다음에 드라빔 신상을 뺏어오는 거예요. 뺏어와. 그래가지고 그 제사장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미가라는 사람의 제사장이 되고 싶니? 우리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겠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가가 너한테 월급을 올려줬어. 우리는 너에게 더 많이 줄 거야. 너는 이 한 가정의 제사장 되는 게 낫겠니? 우리 단 지파의 제사장 되는 게 낫겠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정의 제사장보다는 단 지파의 제사장 되는 게 낫겠다. 월급도 많이 준다고 하니까 그래 내가 따라가겠다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제사장을 데리고 그 레위인을 데리고 드라빔 갖고 신상 가지고 에봇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뒤늦게 알았던 미가가 주인이 쫓아오는 겁니다. 그 내놔라. 내 드라빔 내놔. 내 에봇 내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파 600명이 칼 들고 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디 네가 와. 너 살고 싶으면 따라오지 마. 아주 협박을 해가지고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는 찾으러 갔다가 도로 겁을 먹고 쫓겨나오고 그래가지고 자기 했던 거 다 뺏기고 이 사람을 데리고 라이스로 가서 그쪽에 있던 사람들 다 약탈해서 다 쫓아버리고 죽여버리고 단 지파가 다 북쪽에 가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런 일이 지금 이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지금 한번 볼까요? 11절 보십시오. 사사기 18장 11절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그랬죠. 거기서 출발합니다. 13절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그랬죠. 그 집에 갔습니다. 자, 거기 가가지고 14절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죠.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절에도 보면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종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그렇죠. 그렇게 묻는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를 데리고 가는 거죠.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쭉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 지파는 원래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비 뽑아서 준 땅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이 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다른 곳으로 간 거예요. 저 북쪽 지역으로 이주해 가서 살게 된 겁니다. 살게 됐어요. 3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30절 29절부터 보겠습니다. 29절부터 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그러니까 그 동네가 원래는 라이스였는데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지명을 다한이다. 단 지파니까, 단 지파가 사는 지역이니까 그 성읍 이름을 다한이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다한은 사람 이름이기도 하지만 지역 이름이 되어버린 겁니다. 단, 동네 이름이 단이 되어버렸어요. 30절,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책임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이 레위인, 그러니까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던 이 레위인,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모세의 손자래요. 모세의 손자. 모세 아시죠? 모세의 손자예요. 모세의 손자가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31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었다는 말은 뭐냐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그 성막이 광야에서는 옮겨다녔어요. 이동해서 갔습니다.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실로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실로. 실로에다가 성막이 있고 법궤가 있고 에봇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있는 에봇, 성막의 기구, 법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른 기구나 다른 성막 절대 만들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뭘 했습니까? 에봇을 딴 걸 만든 거예요. 지금 딴 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다른 에봇을 만들고 데라빔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고 이건 다 뭐냐? 율법에서 그만인 거예요.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란 말이죠.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실로에 그게 있는데 라이스에다가 단에다가 그걸 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유사품을 만들었단 말이죠. 만들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 드린다.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것은 사입이고 엉망이란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누구냐? 모세의 손자인 거예요. 모세의 손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 모세의 손자가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서 아들이나 손주, 손녀가 훌륭하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상이 훌륭해도 그 자식이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똑바로 해야 돼. 조상이 엉망이고 형편없어도 자식이 똑바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조상이 복을 받으면 나는 그냥 자동적으로 복 받는다? 그런 거 없어요. 조상이 복을 받았으면 나의 삶이 도움이 되고 좋은 걸 배우고 좋은 영향을 받겠죠. 그럴 때 보십시오. 그 똑똑한 집안에서, 신앙 좋은 집안에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런 사람이 나온단 말이죠. 모세의 집안에서 이런 사람이 나오고 또 단 지파에서도 보면 이제 좋지 못한 사람에게서도 좋은 사람이 나올 수 있고 좋은 사람에게서도 나쁜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나쁜 집안에서 또 나쁜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 자기에게 처해진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상황과 위치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제 생각을 하고 태도를 갖느냐 하는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이 단 지파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 그 기업을 버려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버린 겁니다. 다른 곳으로. 왜요? 아무리 족속, 블레셋 족속이 워낙 강하니까 이곳에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버린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것을 거부하고 다른 곳에 가서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살면 이게 되겠냐는 거죠. 이것은 안 되는 일인 겁니다. 1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0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에게 넘겨주실 때 누가 이렇게 말합니까? 이 제사장이, 미가 집에 있던 제사장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에게 넘겨주신다. 가라!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기분 좋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생각해 이겁니다. 단 지파에게 주신 땅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쪽에 가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 그런 말을 하면 말이 되냐 말이죠. 이미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으면 그건요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상황이 어렵든 형편이 어렵든 불가능해 보이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끝까지 믿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다 말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은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다. 모든 것에 좋은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한다. 그렇게 말을 하면 듣기는 말이 좋을지 몰라도요 아주 사악한 겁니다. 사악하죠. 야곱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야곱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으면서 이삭이 그러잖아요. 어이구 너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별미를 만들어 오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적히 만나게 해서 단양에서 잡아왔습니다. 그건 뭡니까?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 이름을 붙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댔다는 거죠. 그렇죠? 야곱이 했듯이 지금 다른 이 족속들이 이 말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뭔지 분명히 딱 알고 그걸 간직하고 끝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버텨내고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딴 데 가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다 라고 하면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잃어버리고 또 한 데 가서 하나님이 주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 이건 큰 죄를 짓는 거다. 그리고 공식 예배처럼 실로라는 것이 있어요. 실로라는 것이 있는데 또 다른 예배처를 또 만들었단 말이죠. 대라뱀 두고 에봇 두고 제사장 두어서 만든단 말이죠. 이건 있을 수 없는 거. 이게 있을 수 없는 짓을 지금 이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도 모세의 손자이면서 그 할아버지 모세가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말이 될까? 월급 준다니까. 더 좋은 조건이 있는 곳에 그렇게 따라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 완전히 엉망이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전형적인 우상숭배의 시초를 지금 단 지파가 만들고 있다. 단을 낳으면서 라헬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의 몸중 비라가 나을 때에 내 억울함을 풀었다 해서 단이라고 지었잖아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야곱은 너는 이제 다른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런 재판관이 될 거다 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다음에게는 또 뭐냐? 우리가 땅을 받았는데 이 땅은 너무 강한 블레셋 지파도 있고 아모리 족속도 있어서 우리는 이 땅이 가지고 살 수 없다. 우리는 너무 억울하다. 너무나도 안 좋은 땅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땅을 잡았다. 다른 곳에 가서 우리 억울함을 풀었다 라고 생각해서 갔겠죠. 이게 뭡니까? 변명인 겁니다. 변명. 우리는 오늘날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억울하다,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냐, 이 말이겠냐 라고 생각하죠. 라헬이 그랬잖아요. 내가 억울하다. 언니는 자식을 잘 낳는데 난 자식도 못 낳고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해. 왜 억울하다는 겁니까? 언니를 이겨먹으려고. 자기는 자식을 못 낳으니까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이 가득했고 시기심이 가득한 거죠. 시기 질투가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한데 못 이기니까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낳았는데 이 단이 나왔고 억울함을 풀었다고 했지만 결국 뭡니까? 자기 억울함을 푼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굉장히 자기 뜻이 안 이루어지니까 억울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면요, 문제가 일어납니다. 틀림없이 사건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 단이 그렇게 했고, 그래서 그 좋지 못한 영향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다른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런 인물이 되도록 축복을 했는데, 그리고 또 자신의 억울함을 풀려고 하면 이렇게 뱀 같은 그런 짓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긍정, 부정을 두 가지 동시에 이야기했는데, 무엇을 선택할지는 각자 본인에게 달리는 거예요. 단과 후예들, 그 개인 각각 한 사람이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할 거냐, 내가 남의 억울함을 풀어줄 거냐, 내 억울함을 풀 거냐, 그 선택을 자기가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그런데 지금 단지파는요, 두 번째 뱀과 독사 같은 그 짓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다 라는 거죠. 안타깝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 대부분이 단지파가 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충청도 지역에서 에브라임 일산 정도 가서 그 제사장을 데리고 저 북한 최북단 아우지 탄강 있는 그쪽 지역으로 올라갔습니다. 그쪽 지역에서 삽니다. 그런데 안 가고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안 가고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이 무슨 지파일까요? 단지파. 그 삼손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작정 기도를 해서 아들을 낳았고, 그래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사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능력을 주어서 아주 큰 힘을 가지는, 괴력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해서 이스라엘 사사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단지파의 사사 삼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삼손이 아주 힘이 세고 전쟁에서 이기고 원수를 갚고 그렇게 했는데, 이 삼손이 또 어떻게 합니까? 얼빠지게 여자에게 푹 빠져가지고, 그렇죠? 3명의 여자를 거치죠. 여자에게 푹 빠져가지고 나중에 힘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 힘을 다 잃어버리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또 회개해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이 다시 힘을 주셔가지고 블레셋 그 원수들을 다 물리치자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비록 잘못된 길로 갔지만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삼손 같은 인물이 나와서 정말 제대로 된 심판을 하는, 그렇죠? 제대로 된 심판을, 그래서 억울함을 풀어주는, 이스라엘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또 단지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 역할을 죽어가면서 삼손이 하면서 그 일을 유종이 이루거든요. 그러한 삼손 같은 자도 있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이 단지파는 저 북쪽 나이스 땅을 쳐서 그쪽을 단이다 라고 이름을 하고 그곳에 살았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가지고 어디로 갔냐? 열왕기상 12장 28절을 다 같이 봅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 제가 읽을 테니까 천천히 찾으세요. 이에 계획하고,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 30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건 뭐냐 하면 여로보암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초대왕 여로보암이죠.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나뉘어졌는데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30절,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 드리려고 1년에 3번, 6월절, 맥추절, 수장절에 3번씩 올라가요. 그리고 대속죄일에 7월 15일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올라가면 은혜를 받고 와가지고 우리가 저기 가야 되는데 우리가 왜 여기 있어야 되나 하고 사람들이 마음이 떠나니까 여로보암이 가지 못하도록 딱 막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제일 남쪽 지역이 베델, 제일 북쪽 지역이 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에다가 하나는 베델, 남단 베델, 하나는 제북단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신이다.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다. 여기에서 제사를 드린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때까지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쪽이 어디 누구죠? 단지파. 단지파. 그러니까 모세의 손자를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제사장 삼아가지고 한 거죠. 그걸 보고 여로보암이 원래 오리지널이 아닌데 가리지널을 가지고 제사장 삼았듯이 여로보암도 아무나 제사장 세워가지고 이게 단에 그렇게 하는데 베델에도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의 시초가 단이 되었고 그 이스라엘 나라의 끝까지 그러한 짓을 하게끔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주범이 누구냐? 단이다. 단.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제사 드리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 억울할 수 있냐?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이렇게 억울함이 있냐? 그래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단에다가 단을 세우고 신상을 두고 거기 제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죄를 짓는 그 죄를 짓는 온상을 만들어준 것이 단지파다.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보면 이 단지파 하니까 이 단지파가 이제 흩어져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누구의 후예다라고 말을 하죠? 단군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단군. 우리 한반도가 단군의 후예라 그러잖아요. 단군, 고조선, 고구려, 신라, 백제, 고려, 조선 이렇게 왔잖아요. 단군의 후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단군이 단지파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완전 성경에 근거도 없어요. 성경에 말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단군의 후예, 단지파다. 하나님의 복받은 족속이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야곱이 지금 그 아들과 그 단의 후예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한편으로는 그들의 입으로 다른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아주 순기능적인 아름다운 일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려고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그러한 짓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하고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단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오염이 되고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주여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단을 볼 때에 너무나도 가망성이 없는 정말 형편없는 자녀인 거죠.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고 아버지가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끔찍하죠. 자, 마지막으로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 맨 뒤에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5절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7장 5절. 자, 이것은 뭐냐면 마지막에 인 맞은 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인을 맞은 자 14만 4천이 넘는데 각 지파 12,000, 14만 4천 명인데 이 중에서 한 지파가 빠져 있어요. 어떤 지파가 빠졌는지 여러분 잘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5절부터 8절입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2,000이요 갓 지파 중에 12,000이요 아셀 지파 중에 12,000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2,000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2,000이요 시몬 지파 중에 12,000이요 레위 지파 중에 12,000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2,000이요 서불론 지파 중에 12,000이요 요셉 지파 중에 12,000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라 12지파 나왔어요. 자, 여기서 한 지파가 빠졌어요. 어디가 빠졌을까요? 어디가 빠졌을까요? 단 지파 빠졌어요. 야, 어떻게 하셨습니까? 얘기하십니다. 단 지파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구원하는 겁니다. 12지파를 딱 구원하는데 하나가 더 빠졌어요. 하나가. 어디? 단 지파가 빠졌어요. 참 충격적인 겁니다. 충격적이에요. 이 단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버리면요, 이건 치명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잃어버리고 버려버린 겁니다. 딴 데 가가지고 자기가 차지하고 하나님이 복 주신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 지 아무리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주셨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간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그걸 차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어렵다고 힘들다고 도망가고 하면요, 이건요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또한 우상숭배의 온상이 되었던 지파가 단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지파가 몰락합니다. 지파가 없어져 버려요. 지파가 없어져요. 그러면 그 단 지파에 있던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와 그 외에 허다한 무리, 이스라엘 12지파 말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9절 보십시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단지파는 없어지고 그 단지파 가운데서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삼손처럼 끝까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을 지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시달림이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의 기업을 지킨, 믿음을 지킨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단지파는요, 하나님을 거역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버려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저렇게 옮겨갔죠. 자신의 억울함을 풀려고,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하려고 갔던 겁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려고 남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그러한 인생 되어버렸죠. 그런 지파가 되어버렸죠. 그러나 소수의 인원이 남아서 끝까지 남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러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함께하는 교회는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그래서 우리 영혼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고 인식하고 외치고 우리가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 말이죠. 그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전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억울함과 불평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 나와서 되겠냐 말이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하죠. 그렇게 고백할 때 시몬아 네가 복되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하면서 베드로의 그 고백, 대단한 고백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일러줘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주여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하고 예수님 가는 길 막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갈 길을 막아버린 겁니다. 자기 딴은 예수님을 위한다고 한 말이지만 사탄의 말이 되어버렸다. 한편으로는 대단한 고백이 나오고 감사와 감격이 나오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탄 짓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다니 그랬듯이 오늘날 우리들도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뱀과 독사 같은 짓을 사탄과 쓴 짓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입을 조심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도 그렇다면 우리들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오늘 시간 주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또 구원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구원받고 우리의 삶이 구원받고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 날마다 구원을 맛보고 경험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